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침묵이 저주가 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임이라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조금의 언짢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잘 때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없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중압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도 없다면 우리를 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전하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얹히는 것 같고, 전하지 않으면 잠자기도 조금 불편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실은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화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화 중에서 대표적인 화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가인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뭐죠?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은혜로 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말 화죠. 근데 그게 어느 때 발생한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예배가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죽어요. 예배 나왔을 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발람의 길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왜곡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죽습니다. 발람이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발람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죽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이 됐듯이 발람 선지자가 우리가 자녀들 또는 우리 가정에 걸림돌이 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병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회복할 수 없는 신앙적인 또는 육체적인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람이 어떻게 됐냐면 어그러진 길로 가게 했어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자꾸 어그러집니다. 신앙도 어그러지고 자녀들도 어그러지고 사업도 어그러지고 막 어그러져요. 인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한 화예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라의 자손의 화가 임합니다. 고라의 자손의 그 패역을 따른 화가 임하는데 그건 좀 이렇게 저희가 천천히 살펴봐야 해서 오늘 우선 전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그 행복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지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발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밥 먹으면 얹히지 않을까? 왜 소화만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맛 봐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맛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먹방으로 유튜브에서 인기 있다 할지라도 그냥 대리만족이죠. 정말 그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가는 지역에서 배가 고프실 때 맛집도 잘 모르겠다면,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지만 때로는 믿지 못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점심시간대에 줄 서 있는 가게 가면 되죠. 줄 서 있는 가게 가면 한 90%는 성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냈기 때문이에요. 맛보고 나니까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SNS로 올리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죠. 입소문을 이길 건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어떤 소문이 나야 합니까? 싸우는 교회 이런 소문 나면 안 되고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안 좋은 소문들이 있었다면 싹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거기 가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교회 가면 망하는 마음도 살아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들 낳는 교회 이래도 옛날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하시고 이렇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고 그런 역사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주님이 주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소문이 좋아지는, 입소문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입소문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어떻게 입소문 납니까? 맛보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고침을 맛보고 회복을 맛보면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맛보아야 안다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야 하고 밥 먹어도 얹혀야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못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득불이라는 의미인데 왜 우리는 안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문제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맛을 보지 못했던지,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일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맛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맛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맛보지 못한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맛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맛보면 되죠. 맛보면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좀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하고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고치는 일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맛보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맛본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아직 잘 몰라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분이 내 병을 낫게 하셨다, 내 마음을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간질을 고치셨다, 심지어는 불치병인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중풍도 고치셨다, 맛본 걸 얘기하겠죠. 맛집 소문이 났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소경이 밝아지는 눈이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어떻게 하는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맛보면 전파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삶에 지치고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맛있는 거 드시면 직장 지인들에게 혹은 자식에게 혹은 남편하고 다음에 꼭 남편하고 같이 가야지, 다음에 꼭 아내하고 같이 가야지, 다음엔 꼭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가야지, 다음에 꼭 내 친구들하고 같이 가야지, 그럴 시간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맛보지 못해서요. 맛보면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맛봐야 돼요. 어떻게 맛보면 됩니까?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역사 경험하면 됩니다.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야, 별일이야. 야, 기도했더니 낫어. 야, 별일이야. 기도하고 딱 집에 갔더니 해결됐어. 이들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네 전하지 마. 그 맛집들의 특징이 뭡니까? 방송에 나오길 꺼려해요. 왜요? 지금도 바쁜데 방송에 나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전하지 않아도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가서 전해요. 왜요? 맛봤으니까요. 주님을 맛봤는데 어떻게 못 전하, 안 전합니까? 그럼 주님을 맛보게 되면 주님이 내 현실을, 내 삶의 문제들을, 내 힘겨움을, 내 아픔을, 고치심을 경험하면 주님이 어떤 분으로 맛보게 됩니까? 어떤 분으로 전해지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는 복음서입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던 기적의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물이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갖다 줘라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왜요? 주님이 하신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나가서 얘기했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물이 포도주가 됐어. 너 그거 믿어지냐?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까. 자연의 법칙이, 자연의 순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어.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1절 혹시 없나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하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맛보았다. 그러니 믿게 되었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믿게 됐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쓴 성경이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주님을 맛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굴 전하게 됩니까?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도 가면 고침 받아. 왜요? 그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만 난 게 아니라 나에겐 이 이야기 들었는데 너에겐 안 들을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가 나랑은 맞는데 너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참 맞는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맞으세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못 하실 일이 없으세요.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한 백부장의 아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죽어갔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좀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전해요. 맛만 봐도 전하지만 모두가 그 맛을 맛있다고 안 할 건 아닙니까? 한 뭐 80%, 뭐 60%, 70% 맛있다고 하겠지만 똑같은 맛집에 가서 이 맛 별로야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각색병든자들, 절름발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도 고쳤고, 간질만 고친 것이 아니라 눈먼 자도 고쳤고, 몸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도 고쳤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쳤어요. 주님이 다 고치셨어요.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맛집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믿어집니다. 주님 맛보면 주님이 믿어져. 이것보다 더 큰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시고 나서 말미에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던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6장인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누굽니까?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믿겨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겨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 맛보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믿으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그 정당도 저희 나라는 대통령이 몇 퍼센트 불과 0. 몇 퍼센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진 지지자들이 데모 같은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어느 나라 보니까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모두를 고치세요. 주님은 모두의 구주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맛보아야 됩니다. 어느 때 맛봅니까? 고침 받으면 맛봐요. 부족한 부분 채워지면 맛봐요. 여기에 있는 한 성도님만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 모두의 아픔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 그만한 능력 있으세요. 우리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34절까지인데 우리 좀 길어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고 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고침받은 사람은 지금 출교를 당한다는 소리는 이제 뭐 직장도 잃고 다 잃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맛봤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임이 믿겨졌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말해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맛보지도 않고 주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맛보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예요. 부모였고 자식이 눈뜸이 너무 기뻤지만 그들 또한 맛보지 못했기에 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 피해가 올까봐 그것이 걱정되었고 그들이 출교당할까봐 그것이 걱정되었어요. 그러나 맛보니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요? 눈뜨게 하신 이가 그의 삶도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맛본 사람은 전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믿어지면 전해요. 오늘 본문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맛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에 화가 임한다고. 여기서 화는 뭐라 그랬죠? 우리 한국말은 화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본문으로는 으아 하는 외침이에요.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울부짖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울부짖을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인 우리,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들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다시 주님 맛봐야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삶에 지치고 현장에 지치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들에 지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그 맛이 희미해진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다시 주님 우리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시 만져주시고 우리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 다시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시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아픈데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겠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간 큰 사람이 나와요. 11장 4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46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거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누구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합니까? 예수님을 맛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을 출교할 수도 있고 자신을 직장에 잘리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맛보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와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리의 일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끊이질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 주님의 맛을 못 봤다든지 주님의 맛을 본 지가 오래됐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 다시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붙들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그날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다시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희한하네. 왜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지? 희한하네. 왜 갑자기 안 아프지? 희한하네. 왜 갑자기 맡겼던 것들이 풀리지? 다시 맛봐야 돼요. 다시 주님 맛봐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었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많았지만 의지할 수 없었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현실에서도 삶이 어렵고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게 문제덩어리였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유받습니다. 사람의 관계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그리고 나자마자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혹시 있으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요. 그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태양볕이 비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중동지방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한 12시부터 2, 3시까지는 잠을 자거든요.
그때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이젠 밤에 함께 물을 뜨러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말을 전했더니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진실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 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맛보게 하세요. 주님께 와서 주님께 구하면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 말 듣고 왔는데 내가 진짜 와서 보니까 이제 진짜 믿어진다. 주님이 각 사람의 필요를, 각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고치시고 그들의 환경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맛봤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먼저 맛보고 우리가 맛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인 거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보지 않으면 그거 다 뻥이에요. 그래서 안 믿겨져요, 듣는 사람도. 맛봐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 맛봤더니 새콤달콤하고 면은 쫄깃쫄깃하고 고기는 부드럽고 국물은 시원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맛봐야 내가 다리가 정말 아팠는데 주님이 나 고치시는데 이렇게 고치셨어.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낫게 하셨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믿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류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이 또 그들을 고쳐주시면 맛보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34편 8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선하심이란 어떤 의미냐면 좋은 것,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들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임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익이 없을 때 이익으로 채워주시고 번영이 안 될 때 번영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약 560번 정도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이러한 어려움에서 건져짐으로 맛보았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은 나서 맛봤다는 거예요. 힘겨운 사람들은 힘을 얻어서 맛봤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일어서서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이거 솔로몬 보고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복, 여기서의 이 지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 누가 주셨다는 걸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복이 얼마나 크던지 소문은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주님 채워주세요. 그거 맛보셔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나도 고쳐달라고, 주님 나도 풍요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도 번성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도 번영하게 해달라고 와야 맛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그 가게 가지 않으면 맛볼 수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맛봅니다.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복이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
화가 뭐가 됩니까? 복이 돼요. 여기서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실질적인 복이라고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복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 복으로 교회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주의 제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소문이 막 난다는 겁니다. 전화위 복이 되는 겁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전함이 있는데 그 주님을 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 맛이 희미해지셨다면, 혹은 그 맛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임이 믿겨지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주님을 전하면 주님이 내 삶에 맨날 탄식, 한숨, 울음, 걱정이었던 것들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 약속하셨어요. 화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하심을 맛보아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복들이 임함을 주님 보여주시겠다고.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의 제단이 넘쳐나고 주님의 이름이 넘쳐나는 거 주님이 보게 해주시겠다고.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 맛보게 해달라고 내 현실적인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해결받는 역사 오늘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